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 비유. 제목이 한 부자 비유인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자가 있는데 너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를 놓고 이 부자가 잘했네 못했네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말씀을 잘 봉독만 해도 이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을 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안에 내용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형님한테 말해갖고 저 유산을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아주 욕심꾸러기 형이 있어갖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가 다 합니다, 이 말이죠.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와서 요구를 합니다. 저 형님한테 얘기해갖고 유산 좀 나눠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지수를 잘못했겠다. 그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누가 잘했냐, 너희들 중에 누가 잘했나 못했냐 재판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런 표현을 죄송하면 이런 짓을 계속 하거든요. 네가 맞나 내가 맞나. 그래서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우리 형제들끼리 네가 맞나 내가 맞나 그건 이제 그만합시다. 그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 있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변호사 없습니다. 법원이 왜 생깁니까? 변호사가 왜 생깁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법원은 없고 사랑만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다 가져간들. 근데 우리 형제들끼리 그게 없거든요. 누가 어째 했다 그러면 따지기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왜 그래 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그만합시다. 근데 계속 그걸 하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억울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맞는데 자기 형님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유산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좀
나누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이라면 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 너 형님 참 못됐네.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 가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 그 재산 나눠주거나 너희 중에 누가 옳으냐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들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생과 형일 수도 있고 그 형제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뭐 해석은 좋습니다. 어디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럽니다. 탐심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똑같이 나눠줘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똑같이 나누는지 왜 불평할까요? 저 사람 뭐 한 게 있다고 이거거든. 그래 합니다. 똑같이 나눠줘도 내가 저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싸움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각자의 마음속에 탐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쯤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 싶겠습니까? 얼마쯤 가지고 조금 세월이 지났는데 신문인가 어딘가 한번 났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게 10억이래요. 10억. 좀 됐어요. 그러면 10억 가진 사람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까요? 아니요. 20억 가진 사람인데 100억 가진 사람인데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에 저 동네에 아파트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그 불우이웃이 누구냐 하면 3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것도 최고 아파트 단지에서. 50평이나 뭐 그 이상 되는 아파트 아이들이 자기들이 볼 때 제일 가난하다는 거죠. 부자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듯이 가난한 자의 기준도 우리 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그랬죠.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방글라데시랍니다. 아니 못 살기로 소문난 나라인데 거기에 백성들은 자기의 삶에 만족을 하고 산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뭐 전쟁 끝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참 못 살았어요. 제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는데 한때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잘 살았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요. 일본이 제일 잘 살았고 2등이 필리핀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구호를 받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보고 그 당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인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 못 사는 걸 보고 불쌍하다고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그 뭐해갖고 운동하는 시설도 하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 지어줄게 이래가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나라 이런 못 살았구나.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죠?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가지고 덜 가졌네, 더 가졌네. 저 왜 더 가져가는데? 와,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15절이 그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러세요. 근데 그 앞에 탐심 앞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갑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지는 건 그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갑니까?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노닥거리는데
더 많이 가져갑니까? 그 뭐 말해봐야 다 아시잖아요. 네, 앉아가 노는데 가만히 앉아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돈이 돈을 번다. 부익부 빈익빈. 정말 뭐 이 세상 말로 쇠 빠지게 일을 해도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데도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부자가 되어서 살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것이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더 많은 걸 탐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난리가 나요. 아주 행복한 가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은 딱 한 달에 한 번 그날만 되면 뒤집다 싸워요. 언제일까요? 남편 월급날. 난리가 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거면 됐지 뭐 그러냐? 예. 우리 집도 자꾸 깜깜거려 합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래 합니다. 뭐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 왜 그럴까요? 눈에 딱 띄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탐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근데 성경은요, 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탐심, 마음, 이거 본능 아닙니까?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뭐 다른 사람이 좀 부당하게 뭘 가져간다 싶으면 그 이의를 제기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래놓고 탐심 하나를 또 꼬집어내갖고 다시 설명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가 떼굴떼굴 뒹구는 이게 우상숭배래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게 우상입니다. 지금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형님이 지 혼자 욕심스럽게 다 가져갑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는지 압니까? 첫째, 형제를 미워해요. 그런 말하면 그럴 겁니다. 지가 잘하면 내가 왜 미워하겠나? 그러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물론 그 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쩌든지 그걸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와 같대요. 우상이란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뒤에 얘기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랬으니까요. 내가 참 잘못됐구나.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어쩌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들고, 이렇게 남이 좀 더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이 동생이 와가지고 형 잘못된 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는 이거 자체가 탐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법원이나 변호사, 검사는 바쁠 겁니다.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왜? 이 탐심이 우리 모든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놀랍도록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탐심은 정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재판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부자로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래 맞다. 꼭 돈이 많은 게 그냥 부자인가? 마음이 부자라야지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느끼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생명 문제를 다룹니다. 즉 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이 사람처럼 디립다 싸워야 돼요. 내 소유 내놔라. 왜 저 부당하게 더 많이 가져가느냐. 막 따져 묻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즉 영생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로 판단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걸 가지고 뭐 난리를 지기고 시시콜콜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봅시다. 16절 한 부자가 있는데 매우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뭐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죠? 근데 아주 소출이 풍성하게 됐어요. 이 사람 부지런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죠. 그죠? 풍성했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 된 거죠. 이 사람이 농부라서 아주 곡식을 많이 거두어들였는데 이게 자기가 다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햇볕 주시고 비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이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때문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부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심중히 생각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와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죠. 막 돈을 놔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사업이 잘 돼. 그냥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우리 전부 그런 허무한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하기도 하고 야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하기도 하죠. 그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100% 전부 이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꼬? 내 돈을 이거 주체를 못하겠다. 이거 못 잡고. 그래서 이 사람은 18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쌓아두리라. 지금 우리로 치면 이겁니다. 제일 이자 높은데 그리고 안전한데 그거다가 재놓고 그냥 뭐 평생 그 다음 이 사람 하는 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수 없는 사람들의 완전히 로망이죠.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한번 보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건 뭐 어느 시대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그게 뭐 잘못됐냐고 말이죠. 사는 게 이게 목적이지. 아니 많이 재놓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많이 재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게 뭐 잘못이냐 이거예요. 물어봅시다. 뭐가 잘못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은 20절에 하나님이 결론을 딱 내리세요.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대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요즘 제일 우리 관심이 그거잖아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 다 잘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노후 대책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잘 돼 있어야 이게 내 삶이 평안할 건데. 근데 이런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잘 합니까?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은 어리석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가? 자,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면요, 이겁니다. 풍성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더 내가 완전하게 누구도 절대 내 재산 손 못 대게 해가지고 내가 내 남은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곡간 크게 짓고 모든 곡식 물건을 쌓아둘 것. 한마디로 이거죠. 곡간 준비는 하는데 사후 대책 준비는 안 한다. 영혼 준비는 안 한다. 오늘날에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자기 노후에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하는 거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설교 하지 말래요. 교인 떨어진다고. 교인들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우리 절대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좀 없이는 살아도, 좀 못 누리고 살아도, 탐심이 없이 살기 때문에 아정마정 그냥 사기치고 남 뒤통수 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는 그거 못해도 우리 영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은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이거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물건 쌓아두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시되,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우리는 항상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는 이 질문을 항상 던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또 중요한 건 도로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딱 명시해 주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말은 내가 주운 거 내가 도로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원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영혼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걸 모를 때 요런 짓을 합니다. 내가 준비 잘해가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더 많이 가진네 덜 가진네 억울하네 왜 저러는데 하면서 그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합디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랍디다. 쥐 안에도 저거 자식까지 거기죠.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놔야 된대요. 참 자자손손 대대로 망할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모아놓은 것을 자기 자식한테 줘가지고 아무 믿음 준비도 안 하고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도 안 해놔놓고 내 죽어도 내 새끼가 그 다음 가져가니까 나는 아버지로 최선을 다했다? 진짜 어리석은 자거든요. 자식한테요, 돈 물려주면 그건 끝납니다.
아니, 돈만 몰리면 끝납니다. 얼마 가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죠.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자란 아가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저 아버지처럼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막 저러지 뭐 너미야 어째 죽더니 말더니 내만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자란 그 아들이 그 짓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뭐 유산은 그대로 넘어가는지 몰라도 자자가 손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21절이) 결론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딱 때립니다. 우리가 전부 이래 살거든요. 내 자신을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 헌금기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께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요, 몸된 교회에도 부여합니다. 형제와 이웃에도 부여하게 돼 있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째 그래 하고 싶어도 나는 그래 못합니다.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그러면 성경을 조금 읽은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말라기 3장이 11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아이고, 또 목사님 11조 설교하려고 저러나. 저는 11조 설교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11조 설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거 다 놔두고 딴 거 다 놔두고 말라기 3장 10절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드실 게 없는가 봐. 그래서 우리 보고 11조 내라는가 봐. 이래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뭐 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도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는가 알라 그러면 누구를 보면 되는가 하면 레위지파를 보면 돼요. 제사장을 딱 보면 돼요. 제사장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는 복받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냥 궁핍해가지고 쩔쩔매고 제사장들이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사례비 많이 달라고 저러나 그 소리가 아니고요. 틀림없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다음에 내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하는가, 대접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지금 그 당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 11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찌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나가서 일자리를 찾고 이런 사회가 되면 그건 망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개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데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9개가 어떻게 사나?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걱정 고민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시험해보라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이전에 개혁 성경에는 하늘 보고 여시사 이렇게 돼 있어요. 보물 창고를.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근데 이래 보고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헌금할 적에요. 넣었다 뺐다. 아이고 이거 하고 나면 좀 힘든데 그러면 안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마음이 11조 마음입니다. 11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해야 합니다. 보세요. 마저 읽읍시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설교만 하면 목사님 11조 많이 내라고 설교한다.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 복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 설교하면 그래 할까 싶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귀담아 마음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는요 교회에 부요합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부요합니다. 그 사람이 11조 생활을 잘하는 건 당연하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관리를 하려고 해요. 맞나 틀리나 뭐 혹시 누가 더 가는 거 없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탐심 물리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여하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간에 부유하게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로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 믿어요. 11조 왕 카네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분 아시죠? 강철 왕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인데 이분이 11조를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19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10개 벌어가 9개를 내요. 아니 제정신이가. 그럼 내가 어찌 사노? 근데 이분의 11조, 19조죠. 그죠? 10분의 9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조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한 달 수입이 얼마란 말입니까? 1조예요. 그래 살랍니까? 11조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하면 어떻게 나머지가 어찌 사노? 이라고 살랍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도 못하는 부여함으로 싸울 곳이 없도록 퍼부어주신다 하는데도 갸우뚱 더 이상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 엄청난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살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한심하다 하면서 딱 우리가 이 짓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돈을 가지고 시시콜콜 시비를 걸고 따지기 좋아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주신 말씀처럼 곳간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